앞쪽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손 들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게 되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환상은 아까 얘기했는데 영상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한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한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친구들, 분명히 아까 말씀 가운데, 영상 가운데 성전이 다, 이스라엘에 있던 성읍들은 다 불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왜 나를 이스라엘로 데려갔고 왜 저기에 성읍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가보니까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근데 그런 멋진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얕은 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우리 머리까지 헤엄쳐야 할 만큼의 깊은 강이 되었고, 그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게 됐죠,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바다가 죽었던 물고기들이 엄청 많은 바다였는데 거기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강물이 닿는 모든 나무마다 어떻게 되었어요? 열매들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이 환상에서 보여준 이 성전은 누구를 뜻하는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전도사님 저기 답을 말해줬어요.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그리고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전 안에서 또 뭐가 나왔죠,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럼 그 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물고기가 살아났고 열매들이 맺혔어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맺고 많은 물고기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럼 성전인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혹은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고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흘러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흘러야 된다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알았죠?
오늘은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라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해서 망한 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아버지는 부시라는 사람인데 부시의 아들 그리고 제사장이자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로서 제사를 집례하고요. 선지자는 선견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전 593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수로 공사를 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22년간 활동합니다. 에스겔이 처한 현실은 어떠했냐면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3번 침공했습니다. 에스겔은 2번째 침공 때 포로가 되었고요. 11년 후에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때 3차 침공 때 나라가 아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도 불에 탔습니다. 모든 가옥이라든가 왕궁 이런 게 다 불타고 황폐해지고 약탈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본토를 떠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사라져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이렇게 지금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환상입니다. 1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사실 성전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너졌고요. 불탔고 약탈되어서 남아있지 않는데 환상 중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전 문지방에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동쪽으로 돌아서 성전 남쪽에 있는 성전 제단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성전 제단을 거쳐서 이제 성전 북문을 통해서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흐르는데 아라바라고 하는 요단강으로 강까지 흘러가고요. 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렇게 그림 보면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아라바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받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고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떤 통찰, 깨달음, 영감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특별히 예술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문학, 음악, 미술 또는 체육 이런 데서 우리가 영감을 얻죠. 한강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노벨상 수상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글쓰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랬더니 한강이 글쓰기는 내 자신과 불화하고 세상과 불화했던 내가 글쓰기를 통해서 내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는 작업입니다. 이 글쓰기는 단순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서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화해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고, 그리고 타인의 경험, 특별히 타인의 고통에 대한 경험을 자기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공감하고 이것을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노벨상 작가는 말을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죠. 뭐 우리가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음악도 참 영감을 줍니다. 저는 송창식 씨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뭐 이러면 그냥 딱 끝나요. 한마디 딱 들으면 벌써 감동이 밀려와요. 미술은 잘 모르지만 뭐 그래도 열심히 따라다녀. 옛날에 뭐 빛의 축제, 뭐 샤갈전 뭐 이런 데 가보고 또 뭐 뉴욕 가서는 뭐 고갱, 뭐 고흐 이런 분들의 작품도 직접 보고 확실히 색깔과 빛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를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어느 축구인의 축구 예찬인데 축구는 게임 그 이상으로 용기, 탄력성, 마음의 변화, 공동체의 단결과 진실성에 대해서 일깨워준다. 전 축구가 이렇게 깊은 운동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공차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용기, 탄력성, 마음의 변화, 공동체의 단결, 진실성에 대해서 일깨워준다. 요즘 취미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잖아요. 제가 한때 영화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안 보는데 일본 영화 중에 독특한 영화들이 있어요. 옛날에 Shall We Dance라든가 요즘 뭐 고독한 미식가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내면을 아주 깊이 다루는 그런 영화들인데 고독한 미식가라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 주인공이 고로상인데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먹는지 몰라요. 음식을 탁 받으면 하고 한 그릇 탁 먹고 이렇게 먹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음식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나 보다. 나도 좀 그렇게 먹어야겠다. 허겁지겁 그냥 빨리 먹고 맛있네 없네 이러지 말고 향도 맡고 만드는 과정도 생각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먹어야겠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분이 나베 요리를 먹는데 막 탁 찍어서 이 소스에 찍어서 탁 먹더니 자연이 살아 움직인다. 뭐 저 소스에 딱 움직이더니 야, 이 향은 버섯 향인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나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나베를 해서 우린 간장에 찍어 먹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참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는 게 많아요. 뭐 학습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새롭게 배우고 깨우치는 게 있잖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영감을 느끼죠. 우리나라의 걸출한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이라고 이분의 한번 그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배우 이영애 씨가 박찬욱 감독은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영화계의 신사예요. 매너가 정말 좋아요. 이런 거예요. 최민식 배우는 뭐라 그러냐면 이분에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 상황에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게 최고의 그분의 반응이래요. 영화배우 탕웨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박찬욱 감독이 그 이제 한국말이 안 되니까 한자잖아요. 붕괴되는 걸 보고 싶어요. 붕괴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붕괴되는가?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 원래 화를 안 낸 건 아니고 감독 초기에 막 작품을 찍는데 준비가 안 되고 화가 너무 났대. 그 화를 막 내려고 팔짱을 딱 끼고 화를 탁 내려고 하는데 나이가 지긋한 그 조명 감독 임재영 조명 감독이라는 분이 자기 팔을 끌고 세트 뒤로 끌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더래요. 감독이 화를 내면 스태프들이 감독을 존경할 수가 없어. 이 한마디 하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깊이 생각해야 됐대요. 그 이후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번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에게 스텝이든 배우든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들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는 어렵겠다. 그때 얻은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조명 감독의 조언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가장이고 또 엄마고
가정의 리더고요. 또 일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 드러내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같이 최대의 최선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영감을 얻습니까? 오늘 에스겔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같은 의미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곳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디베라라고 그러는데 디베르 명사는 다바림 이러는데 이 구약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입니다. 신약에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우주의 근원에 있는 질서와 지식에 보이지 않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로고스 안에 두 가지가 있대요. 생명이 있고 참 빛이 있어서 이 로고스 안에 생명과 빛이 있는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로고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동일해요.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 되신 말씀,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보니 저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다면 저런 것이겠구나. 저분이 로고스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저분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충만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서 흘러가는 모든 곳에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이 물은 먼저는 여러분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닿는 곳,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감을 받았으면 그 영감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유명한 소설인데요. 100년 전에 나온 소설입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한 1초라도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다면 우리 삶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한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렇게 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도의 삶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삶을 좋은 것은 내가 모방하고요. 그분들이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전혀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극심할 때 요셉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족의 화해와 치유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원수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걸 당장 갖고 싶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 같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처럼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때 욥처럼 내가 과거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욥처럼 고난을 통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흐름에 우리가 함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환상 중인데 한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 물을 거리마다 측량을 합니다. 1,000척마다 물을 측량을 합니다. 1,000척은 한 척, 이게 이제 영어로 one feet입니다. feet 한 성인 남자 발의 크기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한 척은 30cm 정도 되는 거죠. 1,000척은 1,000피트, 그러니까 3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m를 가면서 계속 물을 측량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300m 가서 측량을 해봤더니 발목에 적셨어요. 300m를 더 가서 측량했더니 이제 무릎까지 찼어요. 300m를 더 가서 측량했더니 이제 허리까지 찼어요. 300m를 더 갔더니 이제 아라바 물가 요단강에 이르러서 내가 잠겼어요. 300m를 더 가서 측량했더니 완전히 큰 바다를 이루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300m, 600m, 900m, 1200m, 1km가 지나니까 성전에서 쫄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물이 1km를 가니까 거대한 강물이 된 것이죠. 이것은 점진적인 신앙의 단계와 훈련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물이 가면서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가면서 깊어져야 됩니다. 산을 오를 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잖아요. 작은 봉우리들을 올랐다 내려왔다. 신앙생활에도 보면 신앙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신앙의 오르막은 뭡니까?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막 눈물도 나고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고 은혜 받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약간 스피리추얼 엑스터시, 영적인 환희를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신앙의 내리막도 있습니다. 영적인 내리막, 실족하는 겁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 산을 이제 우리가 변화산의 체험이라 하는데, 왜 변화산이냐면 산 이름은 원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져서 눈처럼 빛처럼 휘어지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뭐 눈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잡고 시비하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씨름하다가 이 높은 산에 갔더니 모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율법을 받은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불로 850대 1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중에 불병거를 타고 죽지도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들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서 계속 삽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산 정상에 오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죠?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저 예수랑 관계가 전혀 없다고 예수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그냥 내리막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서 영적인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상의 성과 같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부흥회나 수련회나 은사 집회나 찬양 집회나 아니면 뭐 금식 기도회 같은 걸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뜨거워지고 헌신하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성령의 특별한 위로가 느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감과 만족감이 느껴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 바로 이것이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날의 무기력감과 부정적인 감정, 그 현실의 곤경이나 시험을 만나면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오래되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기력감과 불안한 감정에 빠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오히려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지고 실족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뜨겁다가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진 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영적 내리막길에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비참해진 느낌의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그 분위기와 느낌, 감정에 기초한 신앙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인적으로 해야 돼요.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는 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의지, 지정의, 거기에 대한 순종,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감정에만 몰두하고 이 배우고 묵상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순종하는 데가 빠지면, 이 감정이 무너지면 영적인 깊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거나 그 전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점진적인 신앙의 단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처음에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 몸을 적신 것처럼 신앙에 또 점진적인 단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특별한 경험보다는요, 여러분,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그리고 반복적인 일상의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뭐 설교를 듣는 것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 간의 그 영적인 교제, 공동체의 교제를 말합니다.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과 애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4가지 요소가 일상의 반복적이고 그리고 평범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럼 매일의 성경 읽기와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목회자의 신학으로 해석한 저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의 묵상이에요. 물론 제가 신학 공부를 했고 목회를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의 묵상과 저의 해석으로서 여러분보다는 좀 더 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성경을 스스로 읽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저 1시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줄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귀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그들과의 성찬과 애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산사태를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들도 힘이 딸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의 반복적인 그러나 지루한 것 같지만 그 영성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와도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의 강물을 경험합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만한 물,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가 갈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깊은 강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 삶의 우선순위와 무질서, 자기 합리화와 핑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 게으름과 나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돈 버는 일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일에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근데 영적인 생활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은혜를 받기는 사모하는데 영적인 훈련이나 영적인 관내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고 내가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해보리라. 이것은 사단의 방해 공작이고 또 한편 나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즐기는 그 열심과 열정이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와 무질서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신앙생활이 한참 뒤에 있어요. 이 신앙의 훈련에 힘쓸 만큼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래서 어떤 예배나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나는 참여할 시간이 없고 바쁘고 체력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하루에 몇 분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스포츠 경기 하루에 몇 시간 보시는지 한번 그걸 점검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모두에게 있어요. 이것을 할 시간이 있으면 저것을 할 시간도 있는 거예요. 단지 나의 우선순위에 그것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시간을 떼어서 다른 일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할애하기로 확실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변명도 있습니다. 늘 핑계대는 안 좋은 버릇입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이 있었던 환경과 문제와 사람입니다. 이게 언젠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걸 핑계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삶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원칙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진보와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쓴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전보다 더 열심을 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뜻이에요. 전보다 더 열심을 내라,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더 내라는 뜻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더 할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여 영적 골짜기로 굴러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음을 봅니다. 8절에 보면 이 사해바다, 이 죽은 바다거든요.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생수가 들어와서 죽은 물을 살려내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심이 많고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10절에 보면 강가에 어장이 형성되고 어부들이 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강물이 사해 주변의 땅으로는 범람하지 않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두어서 소금 땅으로 남아서 소금은 그대로 공급합니다. 그 물이 범람하면 그 귀한 소금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 물은 경계를 정확하게 지켜서 죽은 바다로만 흘러가고 이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12절에 보면 광 좌우에 있는 각종 과실나무는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이고 열매는 먹기에 좋은 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붙들고 그 흐름에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회복과 치유와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흐르는 시작된 물이 흐르는 강둑을 따라 일어나는 변화들은 성도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사랑 붙들고 살다가 실패한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뀝니다. 세리 삭개오, 돈 붙들고 살다가 실패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향기로운 여인이 됩니다. 자기 의와 율법으로 살던 그 열혈 청년 사울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의 눈을 떠서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며 그 사명에 새로 눈을 뜬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전혁 목사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과거에 나이트클럽 DJ였어요. 부산의 미군 부대 앞에 나이트클럽 달라스라는 나이트클럽의 음악 DJ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팝송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젊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면서 뭐 이렇게 DJ하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인생의 방황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예람 워십이라고 부산의 유명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찬양팀 대표 목사입니다. 예람 워십 대표 목사. 과거는 미군 부대 앞 나이트클럽의 DJ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생각으로 살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 방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인격과 성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이 열매들이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날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강물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의 진보와 훈련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